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5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 앞에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과 겨울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온 대지에 단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이 여기서 용서하시고 참회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아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인 가족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국민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목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모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성목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러 돕는 평강교회와 새생명교회 위에도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현수 목사님과 사역을 함께 하시는 최명수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정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사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뜻을 듣고 이곳을 선택하여 내게 할 제사장으로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589장 속주하시겠습니다. 1절 간주 2, 3,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복된 주일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저희들 속에 자정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그 변화된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죠? 솔로몬의 지혜, 특히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고 또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그의 지식과 지혜로 칭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왕비와 호금을 1000명이나 거느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많은 잠언과 지혜시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들이 그리고 이 지혜와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남기기도 한 왕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죠. 다른 부정적인 평가 또한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은 호공으로 드리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많은 이방신들 또한 많은 신들이 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또한 이 이방인 여인들을 후궁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로 했는데 이후에도 또 나라가 부강이 되면서 또 많은 성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성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노역을 하게 되죠. 그 많은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된 계기를 만든 왕이 또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또 솔로몬의 기도를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부귀영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그 어느 역대의 어느 왕들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에게서 받고 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어서 우리는 이 부분만을 보고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면에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많은 재물을 드렸더니 복을 주신다라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외에 흘러가는 역사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가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전을 완성했으니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켜야 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었는데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어요. 그 기간을 본다면 성전보다는 왕궁 건축하는데 2배의 시간을 더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도 함께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텐트 같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 왕은 그 모든 조건 자재들을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함께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거는 이것은 예배와 정치 사회 질서를 나란히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또는 현실적인 이제 정치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현실적 통치가 함께 세워질 때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야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와 삶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삶의 물질상 모습들을 그냥 둔다라면 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한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죠.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데 우리가 가정생활에서의 모든 삶들은
무질서하고 막 어지럽혀진 채로 그런 정돈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 삶의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 잡고 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와 삶의 질서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마음의 솔로몬의 마음의 의도, 그가 계획한 마음의 의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단순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만 잡고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죠. 이처럼 실행을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계획으로 드러냈고 이것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내적 결단이 우리가 결심한 그것이 실천함으로 나의 내적 결단으로 행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에, 실천을 했을 때에 뭔가를 놓고 우리가 그냥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의 형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형통은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통을 약속하신 것은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항상 평생 형통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아내들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 역사의 결말은 형통의 지속은 순종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에 기록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야 형통하고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전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곳을 택했다라는, 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함을 보장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이 성전 건축한 이 성전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지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셨다 했고 이곳을 받으셨다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되었으니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그때나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나 또 신약시대에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성전, 건물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그 지금도 무너진 성전의 벽을, 통곡을 한 벽만 남아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벽을 붙잡고 아직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나 조건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요구 조건인데 그것은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요구 조건인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요구 조건은 그때나 솔로몬의 때나 신약이나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열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물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 명령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은 그 자체의 신성함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이시고 땅이 발등산인 온 우주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금자목금토 이렇게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태양계 이 하나만을 우리의 우주에 그 전체를 보고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 우주가 얼마나 이러한 은하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대하고 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그러한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조그마한 이 석정 같은 곳에 계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부족한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 외치며 성전을 맹신하는 그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전만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그들을 보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이 예배의 당, 우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이고 건물입니다.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성도 간의 교제를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며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오래 가지 못했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부여지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그렇게 부여지는 이름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래 너의 어려움들, 너의 즐거움들, 너의 기쁨들, 너의 고난들, 너의 절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 앞에 와서 아뢰고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응답하겠고 내가 이끌어 가겠고 내가 내 길을 밝히 보여 인도해 나가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곳에 두겠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눈의 역할은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죠. 여기에서 눈은 판단하고 감시하고 관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음은 감정, 의지, 친밀한 그런 또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저에 관한 그런 묵상이었는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잠깐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루엘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단어가 과연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함께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본다라는 오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공간적 진실로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은 파괴되고 다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그 무너진 성전을 50일 만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 또한 신약에 와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전을 48년 동안 또 크게 건축을 하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70년대에 로마의 티투스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나중에 이 티투스 왕이 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건물이라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결국은 다 해파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물리적 공간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주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한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공간인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전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워진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은 무너질 염려도 없고 언제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세우는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그런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예수님의 몸이 우리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는 하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 속에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들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물리적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때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성전이 우리에게 내려오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 그 장소, 그때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드리는 그때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된 우리와 교회 공동체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자체가 성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는 항상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의 속에서 그 빛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내가 성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세상과 분별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세상의 옷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풍성하고 저희들의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속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에게도 주의 긍휼의 눈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 힘든 시간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의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그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아니요, 세상에서 주는 물질도 아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만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명절,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만남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또 맛있는 음식들 준비하셔서 가족과 함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진 선생님 또 가정 시골 집에 포항 왔다 갔다 하려면 먼 길 교통의 문제들도 있고 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와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는 쉽니다. 가정 예배로 모두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때 함영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요. 또 이때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교제와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주님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며 거룩한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이해와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주님의 안전과 평안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